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이번에 제 5차 돌항아리 집중훈련 인텐시브죠, 그죠? 인텐시브 2박 3일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다른 동영상으로. 이번에는 또 좀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사사역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이런 자기 십자가를 축사사역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왜 내가 이 자기 십자가를 이 축사사역에 접목을 시켰는지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이 있습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더군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근데 참 자기 부인이 힘들어요. 이 자기 부인 한다는 것은 자기가 나됨을 내가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뭐랄까요, 이 내면에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요. 내가 계속 나를 주장하거든요. 그게 힘든다는 겁니다. 목사이면서도. 저도 이 목사이면서도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난부터는 그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혈기를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 봤어요.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내용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잘 보시고 많이 그런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보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을 해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여기 또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4장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키포인트에서 알아야 할 그런 구절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유명한 고백.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걸 고백하겠습니까? 그 고백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그 고백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라. 이렇게.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막 꾸짖으면서 사람을 불러가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24절에 나온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지. 많은 우리 주의종들이 열심히 내지만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과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것과는 달라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분명히 그건 상관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해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저희가 상담을 와서는 제가 이제 질문해 봅니다. 혹시 집사님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받았대. 그래?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목사님이 주시는 그 물세례 그거 받았다고.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건 물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로 하신다고요? 불로 세례. 그게 바로 성령 세례. 그거는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자기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성령님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확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계속 세상에 발 한쪽 또 교회 한쪽 항상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있습니까? 빨리 받으세요. 빨리 받으세요. 그 받는 방법은 저희들 교회 카페에 들어오면 쫙 나와 있습니다. 뭐 기독 서점에 가도 다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글을 많이 썼어요. 그 책을 참조해서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호흡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의 호흡. 왜 내가 이걸 2부를 내어서 놨을까요? 성령의 호흡. 성령은 누구시죠? 성령은 누구세요, 여러분들? 그 성령을 누구시니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또 그 보혜사 성령을 그 헬라 말로 파라클라토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잘 알아요, 지식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걸 다 알아요. 아는데 머리로만 안다는 거야. 머리로만.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또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요 가슴까지 말해도 안 돼요. 몸으로 체험해야 돼. 몸으로. 왜 체험해야 되냐?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호흡이 어디 나와 있느냐? 원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령. 피뉴마 하기온이라고. 피뉴마 영이고 하기온 거룩하다는 거야. 거룩한 호흡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숨을 쉽니다. 숨을 안 쉬면 여러분이 죽죠. 그죠? 금방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숨 쉬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숨이 끝나는 게 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 숨 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육신의 호흡이에요. 육신의 호흡 말고 다른 호흡이 있다? 뭐? 제3의 호흡, 성령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걸 알고 무슨 사역을 받는 것과 맹탕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받는 것과 천지차이죠. 성령은 거룩한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쉬고 내고 들이쉬고 내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하면서 왜 한 그걸 갖다가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성령을 내쉬면서.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게 성령께서는 이 호흡으로 우리를 관장하고 계시구나. 예? 그죠? 그 에레미야서 23장 2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사단의 어떤 너희들이 어딘가에 숨어봐라. 에? 내가 너희들이 숨은 곳을 모를 줄 아느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고. 뭐로 충만하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다. 에? 그런 말을 하잖아. 무소부재. 어디도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야. 모든 게 능하시고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함께 하고 계세요. 아멘.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그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걸 공부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이 그분이네. 그러면서 사역 받을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확 나오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 세 번째죠. 회개. 이 경관치를 파쇄하는 겁니다. 이 회개란 말은요, 회개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
회개하는 것. 그것도 물론 회개지요. 그건 원죄를 회개하는 거다. 원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죽구나. 그럼 원죄적이죠. 또 그거 말고 잡다한 이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경관 진 있잖아요. 진. 그걸 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아주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교리적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신학과 교리가 필요해요. 우리들이 필요해요. 신학이 없이 있으면 안 되지. 뭔가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안이. 그럼 그거 신학이에요. 장로교 신학이든 감리교 신학이든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야. 집을.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한 거지. 교리가 필요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게 성령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성령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과 교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게 자꾸 더디진다는 거야. 거의 경관 틀을 치고 있거든요. 그걸 부시는 거야. 그걸 부시는 거야. 부시는 게 그게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낮추라는 거야. 낮추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삶에서 영분별. 삶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혈기가 나옵니까? 시기, 질투, 원망, 거짓 그런 게 막 쏟아집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12장 그걸 쭉 보면요 16절에 놉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 가득한 게 뭐죠? 뭡니까 그게? 원망, 시기, 질투, 거짓, 시기심 이런 게 우리 마음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목사라고 안 나온다고요? 장로라고 안 나온다고요? 전도사, 네? 권사, 식구라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 막 마음에서 막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게 왜 이 안에 있습니다. 자기 지나온 삶이 있잖아요. 삶이. 그 삶을 딱 돌아보면요. 그 상처 투시가 다 자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포장을 해놨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나와요. 그게. 그러면서 질병으로.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그것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되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뒤로 쭉 가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언제. 자, 나이가 60이라 합시다. 그럼 50대, 40대, 30대, 20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외가친가 그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DNA 절대 무시 못하지. DNA 살인을 많이 하고 도둑질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죠, 그죠? 아주 그래서 교도소를 달랑달랑 하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 다 조사하고 통계로 된 게 있어요. 가정 환경이 다 안 좋던데요. 그게 다 그거 보니까 다 그냥 그런 내리 쫙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문제로 얘기하지.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끝날 것이다. 아니지요.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고 모든 사회에서 이 척결이 됩니까? 아니지. 그럼 겉모습만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거 주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아멘. 네, 성령께서 불러주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가족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개인이 오신 분도 있는데 그 개인 자기에서 나타나는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기 가족 이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게의 문제 이렇게 더 크게 봤을 때는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도해 줘야죠. 어떤 분이 문제가 좀 있다. 그 문제만 파고들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크게 봐야 돼요.
우물, 또 우물 말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말이죠. 이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나무 그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파서 됩니까? 안 되죠. 빙 눌러서 저 바깥부터 막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수고가 들어요. 그래 나중에 큰 나무가 뽑히집니다. 조금만 이 파가지고 절대 그 근원을 이렇게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삶에서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몸에 적용해보지.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확정된 말씀 심기. 하늘에 확정된 말씀 심기.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하늘에 확정이 됐어요. 하늘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굳건하게. 우리 인간은 진리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첫 시간에도 그랬죠. 동해에서 서로 해가 계속 지는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멈추거라 멈출 수 있습니까? 그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했으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거 토를 달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자꾸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어? 아니 석가 안에도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과 이 예수님의 이 사랑 같은 거잖아. 아 공자도 사랑이 있잖아. 공자하면 인자, 그죠? 인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 같은 거잖아.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같은 범죄에 뭡니까? 그러면서 절대성을 그냥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도입니다. 그게 바로 배교회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확정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또 심층적으로 이렇게 몸을 죽이는 방법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명제 아래서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부인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퀘스천마크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정리했는데 계속 이게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맞네요. 맞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인쇄를 해서 또 붙이고 이게 됐어요. 자, 내가 깨달은 걸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마음판에 받으세요. 받으시면 됩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느냐. 몸을 죽여야 돼요. 몸을 죽여야 돼요. 이걸 목사님들이 자기가 체험이 없으니까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험이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몸을 죽여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몸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마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마음만 죽이면 안 되고요. 육신도 같이 죽여야 돼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무신 예를 썼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느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하노라. 그런 얘기 아시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까? 오라 나는 공부하노라.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들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게 뭡니까?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주로 내가 이렇게 신하고 그래도 자꾸 안에서 올라오면서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느라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이 됩니다. 성령이 됩니다.
종국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고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몸을 죽이니까 그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딱 단정을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안 죽으면 절대 고백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바울이 죽는 연습을 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몸으로 죽이는 연습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 거지. 성령의 감동으로. 몸을 죽이는 연습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면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몸을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두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워치만 일 아시죠? 그죠? 영의 사람 선분 이분은 내가 날마다 죽느라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도 매일매일 죽으라는 거야. 근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 완전히 당신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이 해결했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이게 다 맞는데 이거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몸을 안 죽이죠. 몸을 죽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 누워가지고 나는 죽었다 하면서 머리부터 가슴, 팔, 다리 쫙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딱 붙은 것 같이 됩니다. 땅바닥에. 그럴 때 자기 의지가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많이 이렇게 그걸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연습을 시킵니다. 그럼 일단 누워 있으면은 저희들 손을 잡고 봅니다. 팔을 잡고 봅니다. 그때 팔이 따라 올라와요. 팔이 따라 올라오는 건 안 되거든요. 남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을 건드렸을 때 기척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기척을 냅니까? 그죠? 매번 우리가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요. 이 팔을 이렇게 건들면은 뭐 내를 마중하는 것처럼 자기가 팔을 쑥 올려요. 마중하는 것처럼 난 별로 싫은데 내가 손을 들면 자 죽었습니다 하면 자기가 똑같이 팔을 쑥 올리더라고. 손을 이렇게 쑥 올려요. 그게 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속 죽으라고. 자 몸을 죽이라고 계속 호흡을 하면서 계속 죽이면요. 나중에는 손을 잡아도 절대 미동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뭐 진짜 같아요. 진짜. 이렇게 죽을 때 안에 있는 의지도 죽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철저히 혼과 이 몸은 연동이 되어 있어요. 내 육체는 자꾸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을 쫓아서 가려고 그래요. 내 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 영은 자꾸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요. 이게 참 이 묘한 부분이에요. 내 몸은 철저히 내 혼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혼을 죽인다는 것은 내 몸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빨리 급속도로 그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는 그런 것도 쑥 올라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그래서 이 몸을 죽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몸을 죽이는 연습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 자아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죽임으로써 자기 모든 이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을 하게 되시니까 지금까지 자기 의로 막 했는데 자기가 그냥 완전히 죽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헌신한다. 헌신이 뭡니까?
바친 한자. 신, 몸신자 아닙니까?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사실 몸을 바친다는 이게 열심히 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는 이것도 몸을 바치는 거겠지만 그거 말고 내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서 그 죽은 몸을 내한테 바쳐라.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뜻도 됩니다.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대로 앉아서 이렇게 이게 들이쉬고 내고 들이쉬고 내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들이쉴 때는 배를 좀 올리고, 예? 내품을 때는 배를 내리고 이렇게 성령의 호흡을 한다는 거죠. 예? 성령의 호흡. 창세기 2장 7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네. 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오늘을 보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게 바로 영입니다. 니스마트 하임. 히브리 말로 니스마트 하임. 그리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생명 그게 영이 아니고 그건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다 현대 성경이고 다 보세요. 다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니스마트 하임. 생기. 우리 부분 생기를 넣는다니까. 그러면서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팔을 내려 이렇게 들어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해볼 때 우리 여기 계시는 전도사님들이나 협력 사역자 하시는 목사님들이 팔을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옆에서 팔을 잡아보는데 팔이 이렇게 따라 올라져 가면 그건 안 죽은 거예요.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 분일수록 의가 강하더라고. 그런 분일수록요, 이게 서서 안수를 하면요 절대 넘어가진 않아요. 자기 의기를 꺾은 사람들요, 자기 자존심을 꺾은 사람들요, 안수를 하면요, 목사님들 안수하면 금방 확 넘어가 버립니다. 뒤에 사람이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 아니야.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세고 자기 의를 끊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이 자기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악착같이 갈고려가라고 그죠? 니 죽고 내 죽고 내 살자 막 그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분들 절대 잘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 안수하자고 커덕커덕 목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하고 계속 버팁니다. 거의가 다 그래요. 내가 이 사역을 3년 동안 했는데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자 누워보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호흡을 하십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죽이세요. 자기를 죽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계속 하면요, 조금 하면요, 확실히 달라지죠. 그 며칠 하고 난 다음에 서서 딱 안수하잖아요. 픽 쓰러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분명히 그게 이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테스트 하는 거,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목탕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있으면은 힘을 빼보세요. 그냥 쑥 올라가면 팔이 이렇게 둥둥 뜹니다. 둥둥 떠가지고 위에 이런 힘 좀 줘보세요. 쑥 내려갑니다. 이 작용을 합니다, 그냥. 아니,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 목욕 하시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강물에서도 사람이 죽었을 때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한 이틀 정도 지나야 떠오른다는 거지. 숨은 끊어졌을 때 그 안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있다는 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가 빠지고 나면 쑥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어디 익사사고가 났는데 이제 사람을 찾다가 못 찾고 한 며칠 지나면 찾아온다는 거지. 그런 원리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를 끊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죽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울의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보면 사도 바울 그분도 처음에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게 잘 안 돼서. 근데 마침내는 이제 종국에는 승리하시는 거죠. 그분도. 여러분도 다 이게 우리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 쫓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께 귀한 삶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